네, 자, 요 이제 네 가지 요소들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안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따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제는 물론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말씀드렸나요? 성령님은 교제하시는 영이고 소통하시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공동체 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자기 마음을 낮추고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데 하나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영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러한 귀한 신앙의 생활 모습들이 갖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 이제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전에 요 앞자만 따가지고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해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좀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너무 성령의 충만함 관련해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좀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관련해서 1번 질문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한다. 그래서 과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정의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술, 여기와 성령 충만함과 이제 대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보다가 이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어떤 그 대조. 근데 이제 또 아예 일리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술에 취하면은 말수가 많아진다. 성령에 취하면 복음을 전한다. 술에 취하면 자꾸 노래를 부른다. 자꾸 찬송을 부른다. 자꾸 술을 권한다. 자꾸 예수를 권한다. 이제 허무해져서 운다. 자기 죄 때문에 운다. 용감해져서 아무데나 싸움을 건다. 아무데나 복음을 전한다. 술에 중독된다.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이라고 하죠. 중독된다. 술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해 주셨는데 이건 뭐 재미로 이제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제 설교하실 때도 언급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 유머는 아니에요. 나름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면요. 술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7가지 제가 요소들을 써놨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 취하는 거랑.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요. 망가뜨리고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뭐 허무해지고 중독되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점점 그 기능이 저하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는 것은 어때요? 여기 있는 요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에 점점 중독된다. 말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더욱더 전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내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생명의 원동력,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육신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에요. 나의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우리의 죄악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죄의 모습들, 그 다음에 죄로 얼룩진 내 옛사람의 모습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의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 생각했던 건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막 갑자기 방언을 말하게 된다든지 불을 받아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갑자기 회개하면서 오열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자아가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 집회 가서 성령 뒤집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집회 갔다가 안 뒤집어져요. 100번을 가도 100번 안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는 성령 충만한 거고 후자는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뒤집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근데 가가지고 그냥 또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고 갈등하고 또 분열시키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용히 말씀 듣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삶 속에서 회사에서
삶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의 정의이다.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의 지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자, 누구겠어요?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0장이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세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행동과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기 이제 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숨. 이 숨은 뭐예요? 자,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은 창조 기사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뭘로 지으세요? 흙으로 지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흙으로 짓고 끝났어요? 아니죠. 모양만 지으셨어요. 근데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생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적인 뜻은 뭐예요? 바람, 그 다음에 호흡, 숨 이런 뜻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루아흐를 저기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말씀이 아니죠. 행동하신 이 숨을 내쉬며 이 프뉴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더라 하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주셨더라.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두 번째 성령을 받도록 두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간단하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도행전 8장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은 그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로 가요. 7장에서 그 스데반이 그 뭐죠? 스데반이 그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빌립에 대해서 신기해했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없었어요. 물 세례는 있었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없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요한인가요? 야고보인가요? 와가지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걸 돈 주고 사려다가 되려 베드로에게 내가 은과 함께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들이 안수를 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이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었더라. 자, 이 얘기 왜 할까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더라. 자, 사도행전 10장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환상을 보여준 게 뭐예요?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부정한 짐승이 3번이나 쌓여서 내려왔던 그 환상이죠. 그 환상을 네.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이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말했던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할 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더라.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함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병행하는 말씀이에요. 2장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 충만 사건이더라.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호흡, 숨을 내쉴 때에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그 저기 사도들이 뭐 했어요? 안수했죠. 사도들이 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 언약에 의해서 요엘서에서부터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의 다양성이에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에 충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함부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셨죠? 나의 네.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너무나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너는 왜 뭐 이렇게 하니? 라고 저기 그 질책하거나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더라.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다. 인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삶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양화순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개의 대조가 나요. 뭐가요? 하나는 육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자, 육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저기 그래프 보여드렸죠. 육체는 나의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자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을 한대요. 우리 뭐 저기 드라마나 이런 뭐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그 누가 갈등을 할 때 양쪽에 이제 한쪽에선 천사가 막 속삭이고 한쪽에서는 악마가 야야 해 괜찮아 괜찮아 천사는 막 하면 안 돼. 넌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천사와 악마가 양쪽 뒤에서 싸우는 것처럼 육체와 성령이 함께 싸우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알지만 또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산들이 그것과 함께 부딪히면서 뭘 일으킨다고요? 갈등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프로 다시 볼까요? 아까 말씀했던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에요. 나의 자아, 내가 주인된 나의 자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아가 지금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빙의나 귀신에 쓰인 것과는 다르다. 자, 빙의나 귀신에 쓰인 거는 뭐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라져 버려요. 아예 귀신이 그 사람을 아예 다스려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물론 뭐 제가 귀신에 씌여 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신이 쓰이듯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지만 나의 자아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자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자아가 아닌 내 자아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막 앞설 때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으면은 100만 원 벌면은 11조 얼마 내면 돼요? 10만 원만 내면 되죠. 근데 1억을 벌었어요.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 어때요? 갈등이 생겨요.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조금 더 못해서 뭐 자동차를 새로 할 수 있는데 뭘 어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까운데 한편으로는 그러고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이라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드릴 수가 있었겠나? 당연히 하나님 드려야지. 막 이렇게 싸우는 막 마음속에 갈등과 여러 가지 싸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그래서 이거 뭐예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 단 이례적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경험이라고 하죠.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어떤 뜨거운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감격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뜨거웠던 첫 성령 충만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이례적인 경험이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지속해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이미 정해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도 소멸될 수가 있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막 그 다음에 술 먹고 나가서 뭐 난리치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면 성령이 소멸이 될 수가 있더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한번 받았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요. 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파가 어디예요?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원 거기가 구원파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뭐예요? 끝나요.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한번 구원받았다 이제 그렇게 땅땅땅 하면은 끝나요. 사람이 하나님이 땅땅땅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땅땅땅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그럼 아니죠, 그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의 견인과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한 관계와 신앙의 자기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남정화 지사님이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 세 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거하세요? 영으로 거하시죠.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쬐끔해져서 제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뭐 위장 안에 계시겠어요? 심장 안에 계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이 갈등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키라고 하죠. 키. 문을 열 때 하나의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사도 바울이 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의 열쇠가 돼요. 우리가 구원의 열쇠가 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열쇠가 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도 열쇠가 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기도 하시고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믿음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제외하면은 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네. 그래서 이 성령 이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어. 나는 그러면 그거 믿으니까 됐어. 이제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 충만은 연결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불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과 실천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의지를 주시고 또 담대히 선을 행할 어떤 그 결단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끝났지, 됐어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은 필요한 것이고 옵션이 아닌 필수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다 뻔한 얘기이기는 한데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써놓은 거는 책에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먼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가르치는 동반자들에게 이 고백을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과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이번 과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목표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간구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하더라. 자, 성령님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Holy Spirit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인데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부정한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내 속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지저분하고 세상적이었던 또 세상의 철학과 이치를 따라 살았던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내 심령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망가시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죄의 상태라는 것은 무슨 상태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이고 정결해지는 상태이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가 있더라.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네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또다시 기도해라. 또다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또다시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네가 너의 당신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더라. 자, 우리 김정아 지사님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런 뭐가 나타나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은 겉멋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실천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게 정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열매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열매는 입으로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지. 그림 그려놓고서는 배 그림 그려놓고 사과 그림 그려놓고 야 이거 열매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장난하냐?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사희화 오자양충 인자야 온절. 네, 알아서 외우세요. 앞자만 따가지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그러면은 나중에 붙이시면 돼요. 사랑, 희락. 네, 그 다음에 화평 해가지고 딱딱 붙이시면은 외우실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 화평은 뭐예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운 거예요. 갈등이나 반목이나 어떤 그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는 거, 평화를 이루는 거.
오래 참음. 이건 뭐예요? 인내. 그렇죠? 네. 길이 참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도록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는 거. 자비도 이제 사랑이랑 비슷한데 요거 이제 그거고, 요거는 뭐예요? 양선 이거 친절이에요. 친절. 그다음에 충성은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믿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믿음, 충성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믿음이라는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도 피스토스라고 하고 충성도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라는 거는 뭐예요? 꾸준한 거죠. 꾸준한 거, 변치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고, 이게 충성이에요. 신실한 거, 진실한 거. 그래서 이게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잠잠한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성품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절제. 무절제가 아니에요. 무질서와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자,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자, 이용윤 집사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 4장은 이게 뭐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배경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사도행전 4장은 그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예요. 잡혀갔을 때. 막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느냐 해서 이제 잡아갔다가 베드로가 담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는 전하지 말라 하고 풀어주었던, 그 이후에 함께 사도들과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4장 31절 말씀이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자, 여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이때 이제 그 방언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언에서도 이제 처음에 나타났던 방언은 뭐였냐면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말이나 인도 말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령한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통역 방언을 해석해주는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방언의 은사는 받았는데 그 통역하는 은사는 받지 못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더라. 자, 은사라는 말과 달란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란트와 은사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달란트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장기들 있죠. 뭐 돈을 잘 번다든지, 뭐 말을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또 아니면 요리를 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제를 잘한다든지, 요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뭐냐면요. 은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재능들, 이거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전에까지 다 포함하면은 달란트, 성령 충만함 이후에 받는 것들을 은사,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냐면은 임미성 지사님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12가지, 12가지가 아니죠.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헷갈리죠.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이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건데 또 뭐 또 믿음이 있고, 뭐 조금 달라요. 뭐 아무튼 믿음 같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믿음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능력. 근데 여기 또 이제 특별한 능력 중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요 병 고치는 은사는 축귀,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거, 신유의 은사, 이 2가지가 있고요. 여기 능력 행하는 것은 축기와 신유의 은사를 제외한 다른 어떤 특별한 이적들, 요런 거를 능력 행한다. 그 다음에 예언은 교회에 관련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뭐 로또 맞아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훈계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포함한 그런 방언들 말하는 거. 이 방언을 또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 달라요, 2개는. 이거 방언을 말한다고 통역이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혜와 지식과 뭐 요거는 뭐 복음에 관련, 요거는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외에도 뭐 없겠어요? 더 많은 그 은사들이 있겠죠.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요거는 이미 드렸던 말씀이에요. 처음 이제 뭐 약속, 이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뭐 하면서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셨어요. 뭐 남종, 여종, 늙은이, 그 다음에 뭐 늙은이, 젊은이, 자녀, 뭐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처음에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한다.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적 현재 명령문이다. 네, 계속적.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 하나의 그런 현재 진행형의 어떤 시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지속해야 될 하나의 과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참 잘 들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육체와 성령의 그 갈등이라고 할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말씀해 주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설명을 이제 읽어 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은,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또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상과 교회의 관계, 그 한 세 가지 유형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게 있잖아요. 그 대립하고 뭐 예, 예. 타협하고 정복하고 이런 관계들. 그래서 그 틀에서 한번 육체와 성령의 이런 그 관계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단순한 대립이나 타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우리가 정복을 하는 관계다, 이제 이런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 세상의 속세, 그러니까 세속적인 차원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대립 관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이것도 어떤 정복의 관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를 이제 점점 개선시키고 고양시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보면 이것도 정복의 하나의 모델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예, 예. 당연합니다. 예. 정복의 관계가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갖추어 간다라는 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복음화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인 영역으로 와서 나 자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간다 하는 것은 정복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동안 내가 세상을 위해서 썼던 나의 돈의 영역,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용했던 내 시간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썼던 내 마음의 영역, 그 다음에 내 생각의 영역, 모든 영역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님의 것이 10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점점 20, 30 하나님의 영역을 시간, 돈, 생각, 양심, 그 다음에 생활, 모든 영역에서 점점 넓혀가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성령 충만함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정복의 관계가 맞고요. 단순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로서 뭐 시기, 뭐 탐심, 그다음에 또 뭐 대립, 갈등, 뭐 당짓는 것,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해서 마치 대립의 관계로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 대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드렸던 요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예 갈라서 둘로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도 점점 정복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반으로 나눠서 아예 적으로 쳐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이런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대립은 아니에요. 그냥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대립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대립, 그 다음에 정복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대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정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복은 지금도 내 개인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다 합치면은 채 800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점점 정복해야 될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정복이죠. 그러니까 총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가는 정복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